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복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람은 목표가 분명해야죠. 그래야 그 목표를 이루는 삶,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서 무언가 성취에 이르기까지는 좋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잘 준비되고 정돈된 계획이 미래의 문을 은혜 가운데 열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런 것이 있죠. 저도 이 목사로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왔고, 앞으로도 더 좋은 계획을 세우고 은혜 가운데 실천해 가야 될 겁니다. 보다 구체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좀 너무 계획, 준비 이런 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텐데 뭔 계획을 세우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좀 뭔가 좀 치우친 극단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계획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 인생에서 꼭 빠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매우 성경적인 행동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우리 서로 간에 저도 그렇고요, 수없이 많이 하는 권면이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야지, 계획해야지, 이런 권면은 좀 경시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해야지라는 권면을 했다고 해도요, 기도를 잘 하려면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실천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행하지 않으면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계획 세우고 계획 세우면서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야 일이 됩니다. 기도를 언제 할 건가, 어디서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얼마나 할 건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어떻게 확인할 건가, 계획들이 있으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느헤미야에 대해 설교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주여, 고향 땅에 무너진 성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근데 기도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한데, 성벽을 세우는 데는 자재가 충분히 보급돼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인허가 과정이 필요한데, 주변 총독들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자재와 좋은 일꾼이 필요하려면 이곳에서부터 가야 되는데, 공권력의 협조도 절실한데, 기도하면 다 생각났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랬으면 좋겠고 이래야 되고 계획이 다 머릿속에 서 있었습니다. 치밀하게 기도하며 계획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자 이거요 하고 얘기했고요, 왕 앞에서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일습으로 허락받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와 계획은 협력해야 된다. 그래야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복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은요, 유랑이고 떠돌이고 방랑이 됩니다. 하지만 계획하고 어디를 가게 되면요, 그것은 여행이 되고 탐방이 되고 유학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둘 사이에 외형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낯선 땅에 돌아다니고 있네, 외형은 똑같아 보일지 몰라요. 이것저것 보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차도 타고 다닙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정도 차이가 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1, 2년 이상이 되면은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계획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계속 그 행동을 했다, 그 사람이 결국은 노숙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렬병자가 될 수 있고요, 잘해야 여전히 떠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여행하기도 하고 탐방하기도 하고 혹시 공부라도 했으면요, 그 사람이 결국은 전문가고 다른 사람의 안내자가 되고 작가가 되기도 하고, 결과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장소에 있다고 해도요, 어떤 분명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수님도 계획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은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망대예요. 외적의 침입을 바라보고 백성들을 깨우는 역할은 중요한 망대입니다.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재료는 충분한가?
인력은 충분한가? 설계는 되어 있는가? 그 기간 동안 이걸 완성할 수 있는가? 날씨는 받쳐주는가? 다 점검해 보겠죠.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14장 31절 보면 또 하나를 얘기합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나는 10,000명의 군사가 있어요. 2만 명으로 쳐들어와요. 중과부적이에요. 싸울까? 한번 싸워보지 뭐.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성의 존망이 달려진 일인데요. 적은 숫자들 이길 수 있다면 치밀한 전략과 계략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빨리 화해하고서 싸움을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연히 이건 헤아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도 계획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계시죠. 건물 질 때는요 여러 개 필요하고, 전쟁할 때도 군인 무기 다양한 것이 필요하고, 이것을 미리 헤아려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빠른 판단 가운데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얘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계획해야지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하시기 위함이에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느냐? 우리가 세워야 할 인생의 계획과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보면은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따르는 이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은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하며 온 사람들이죠. 말씀 좀 들어야 되겠다, 병 좀 고침 받아야 되겠다, 뭔가 좀 복 받으러 가야지, 기적을 구경하러 가야지, 혹은 그 중에서는 예수님에게 흠 잡으러 가야지, 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가니까 따라가야지,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다 무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따르는 이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봤어요. 남 모르는 매력, 영적인 힘, 하나님 나라의 어떤 권세, 그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복음의 맛을 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더 관찰하고 싶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갔죠. 가능성 있는 그룹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특별히 불러서 자기와 함께 하게 하시고 같이 살면서 말씀을 가르친 제자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나는 군중성에 묻혀 있을 테니까 손대지 마요, 여기에 속합니까? 그냥 따라갈 테니까 힘든 일만 시키지 말아주세요, 여기 속합니까? 나는 제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제자의 소원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직장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사회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무리가 되라고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적당히 따라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선한 계획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마어마한 마스터 플랜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한 두 가지만 강조하려고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작은 겁니다. 첫 걸음을 떼야 됩니다.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잘 알고 잘 믿고 싶어요.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첫 걸음을 떼는 것부터 시작해야죠.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어떤 신발 광고에 Just do it 그랬습니다. 이제 막 시작해라, 그렇습니다. 이제 막 뭐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일은 별것도 아닌데 하지 말고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습니까? 목표가 분명하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발걸음을 떼고 왔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고 받습니다. 이런 구원을 상징해주는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홍해를 건넌 거거든요. 홍해 앞에 모세가 있었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건너가야 삽니다. 뒤에 대적들은 피를 보려고 칼 들고 창 들고 병거를 몰고 달려왔어요.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은요, 모세에게 바다에 손을 내밀어라 그러셔요. 이 바다는 어마어마하고 뒤에는 적이 있는데 손을 내밀라고요? 지극히 작은 겁니다. 그럼 모세는 바다로 손을 내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셔서 결국 밤새 계속 물러가고 말라고 물러가고 말라서요, 바닥이 마른 땅이 된지라. 저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물이 갈라지고만 말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퍽거리는 그 땅을 가기 무지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밤새 물이 물러가게 하신 다음에 바람으로 그 땅을 말려서, 아마 수천 년 동안 물이 잠겨있을 땅이니까 얼마나 질퍽거리고 끈적거렸겠습니까? 거기를 단단하게 말려주셔갖고요, 가기 좋도록 밤새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만 내밀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 구원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리신 그 땅을 건너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을 듣다가도 나는 구원 받았나 아니다 받았나 아리까리 하신 분이 있다면 간단합니다. 발걸음 떼서 건너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펼치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을 참 잘 받았죠. 열심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시험과 같은 단계가 또 나왔어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도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아가지고요, 요단강 건널 때는 조금 더 단계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3장 15절 16절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그래도 이제 훈련을 좀 받았어요. 여기서도 정말로 중요한 첫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을 때에 그때 물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요, 첫 발걸음을 떼는 것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때도요, 걸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배에서 계속 믿습니다만 하고 있었습니까? 걸으라 그럴 때 들어갔잖아요. 얼마 못 가서 빠졌지만 그래도 물 위를 걸은 유일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첫 발걸음이 참 중요합니다. 무언가 시작할 때도요, 너무 계획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대로 돼야 되는 조급증과 완벽주의 버리고 무엇을 계획을 해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나는 믿고 첫 발걸음을 떼자.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부족한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온전하지 않은 계획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금 전교회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시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 예배 전에 장로님들 같이 모여갖고요, 여러 가지로 상의하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계획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계획을 세운 것이고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라 그때그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한 발걸음씩 떼겠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이 바이러스 이전과 이후의 교회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더 뜨거운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는 복된 예배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앞길을 알 수 없어요. 인생의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믿는 발걸음으로 한 걸음씩 그냥 걸어갈 뿐입니다. 한번 밤에 운전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두운 밤길입니다. 헤드라이트를 아무리 세게 비춰도요, 고작 몇십 미터 앞에만 비춰줍니다. 그런데 그 빛 보면서 갑니다. 그만큼 가면 또 요만큼 또 비춰집니다. 계속 그러면서 가서 서울서 부산도 가고요, 서울서 목표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씩 비춰주는데 가다 보면 가게 되는 겁니다. 다 보고 갈래가 아니라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것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요, 시간대 맞춰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채널을 연결해서 예배 실황 중계를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알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전도하고 싶은데요,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기 시작했다 말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간악한 이단은 자기가 거기를 믿는다는 걸 숨긴 채로 모든 사람과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사람을 들여갖고 사람을 미혹해서 빠뜨린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바로 서 있는 제대로 된 종교라면 내가 누구를 믿는다, 어느 교회 다닌다 말하지 않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그를 숨기고 속인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 교회를 다닌다, 내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울리고 심금을 울리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부터 시작하는 거죠. 티끌모아 태산이고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리 중에서 현수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거대한 강철 케이블로 다리의 무게를 지탱하는 방식의 다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영종대교도 현수교고요, 광안대교도 있고요. 옛날엔 남해대교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현수교라고 유명했어요. 그래서 그 수학여행 가면은요, 남해대교 앞에 다 내려가고 저기 현수교야, 그럼 와 그러고 구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거기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게 한 100년 정도 된 그 기술이 이제 축적된 다리거든요. 100여 년 전부터 사용된 방식입니다. 그럼 100여 년 전에 처음 이 다리를 만들 땐 어떻게 만들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기술도 발전하고요, 온갖 장비가 다 개발되었지만 100년 전에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거대하고 무거운 강철 케이블을 어떻게 바다를 가로질러고 연결하고 막 이렇게 탑을 세우고 그랬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그때 초기의 방법이 그랬답니다. 그쪽까지 강철 케이블을 단번에 할 수 없으니까 작은 연을 띄웠답니다. 좀 튼튼한 실에다 연을 띄워가지고요, 저쪽에서 연이 내려가면 그 연을 딱 붙잡아서 가는다는 실이 연결된 거예요. 그럼 그 실보다 조금 두꺼운 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보냈답니다. 이제 연결돼 있으니까 자방 당기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 잡아서 그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걸 당겼답니다. 그렇게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면 강철 케이블도 연결된답니다. 참 보면 그렇죠? 연실부터 시작해서 강철 케이블까지 작은 것을 시작해서 결국은 튼튼한 콘크리트를 다 지탱할 만한 강철 케이블까지 오간 겁니다. 수없이 반복했겠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돼야 되고요, 낙망하지 않고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다녔던 학교에 어떤 영문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장영희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 다리를 약간 절었지만 교과서도 쓰고 굉장히 유명한 영문학자로 유명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80년대 중반에 이제 그 80년대 이제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 6년간을 공부해서 이제 학위를 다 받을 때가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이제 컴퓨터가 없고 전부 타자 칠 테니까 타자로 박사 논문을 거의 완성해가지고 자동차 뒤에다가 가방 안에 넣어놨답니다. 그런데 그 가방에 담겨서 트렁크 안에 있는 그 논문을 그
도둑놈이 그 트렁크를 가방실에 홀랑 갖고 간 거예요. 그럼 공부하는 사람은 이걸 보면 악소리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다. 요즘같이 컴퓨터 있다면 저장된 게 있고 백업이 있는데 타자로 다 쳐서 완성해놓은 논문체로 훔쳐간 거예요. 6년 동안 공부한 모든 것을 집대화한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있긴 있어도 그걸 다 되살려서 문장까지 쓸 때 문장도 얼마나 많이 고치는데요. 기가 막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끝나가는데. 그러다가 정신을 차렸답니다. 요새 애들 말대로 이거를 현타 온다 그러는데 현실 자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이거 붙들어도 소용없다.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다시 시작하면서 차근차근 다시 시작했는데 나중에 논문이 훨씬 더 탁월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논문 서론에다가 감사의 글 쓰는데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놈에게 감사합니다 썼다는 거예요. 그 얘기 보면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 쓰잖아요. 이거 짧지만은요, 이거 되게 저도 고민해서 쓰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거 하려고 딱 쓰는데 써놓고 뭐 하는 순간 갑자기 컴퓨터가 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고 이래가지고 제가 국민일보 칼럼하게 2개를 썼는데 사라진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거 다시 쓰고 여러분 딱 한 페이지짜리 글 다시 쓰는데 얼마나 신경질 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논문 준비다 이 글 보니까 참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리 땅을 쳐고 후회하고 머리 뽑아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넘어졌습니까? 일어서서 다시 털고 일어나면 됩니다. 예수 더 잘 믿기 위해서 무언가를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엄청난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10분만 일찍 오십시오. 온라인 접속 10분만 일찍 해가지고요, 광고 보면서 광고내 하지 말고 그 광고의 내용을 보고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합니까? 이번에는 꼭 나오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까? 매일 1장 2장이라도 읽어야지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보면 오가는 시간, 자동차 시간 줄어 좋다. 그 좋은 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이 온라인 예배할 땐 온라인 접속 한 번도 빠지지 않으리라, 이런 결심도 한다든가. 작은 것 하나 시작했을 때 모아서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스노우볼 이펙트란 말이 있죠.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눈을 이렇게 조그만 덩이를 만들어 갖고요, 굴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마어마해집니다. 작은 것 하나 시작했을 때에 나중에 그것이 지나서 큰 열매를 맺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했으면 마지막으로 값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만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엄마가 산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보면요, 산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모성애가 강해진대요. 왜냐하면 이 산통 때문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는데 그것이 모성 행동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서 엄마가 더 되어가는 거죠. 근데 반대로 쉽게 얻은 건 어떻습니까? 귀한 줄 몰라요. 복권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횡재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복 받았다라기보다는 불행할 때가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권에 당첨됐다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합니까? 부러워는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한 게 없기 때문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곧 무언가 귀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선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얘기했죠. 어느 마을에 한 노부가 있었는데 외동딸을 애지중지 키웠어요. 아주 예뻤습니다. 이곳저곳에서 혼담이 오갑니다. 근데 그러다가 부모가 고르고 골라서 2사람의 대장자를 골랐습니다. 한 사람은 동쪽 마을에 있는 최부잣집 아들이에요. 인물은 좀 떨어지지만 먹을 것도 있고 가정이 참 부유해요. 한 사람은 서쪽 마을 김선비집 아들이에요. 집은 좀 가난하지만은요, 인물이 좋고 훤칠해요. 딸한테 물었어요.
두 사람을 놓고 야, 동쪽에 있는 총각에게 마음이 가면 왼손을 들고 서쪽에 있는 총각의 마음은 오른손을 들으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쪽에 있는 부잣집 아들, 서쪽에 선비집 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여자분들은? 근데 그 딸이 손 들어라 그랬더니 두 손을 번쩍 들었대요. 아니 어쩌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 말을 하더래요. 밥은 동쪽 마을 부잣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마을 멋진 남자 집에서 자죠. 그래서 나온 말이 동가식 서가죽이랍니다. 그냥 맞는 말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를 포기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좋은 걸 얻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한다? 이걸 요즘 애들 말로 어장관리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 모든 중요한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 편에서 보면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에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라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공짜로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사람 편은 거저 받은 선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요 큰 값을 지불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피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렇죠?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를 다 팔아서라도 사고야 말리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행위고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하는 행위라면 우리는 값을 치르고라도 주님의 제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염병으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마당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사순절 기간과 기가 막히게 일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매년 반복되는 사순절의 기간이고 고난의 기간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기간을 의미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점검하고 내가 주님의 지자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까? 나도 한때는 사순절 새벽 개근도 하고 그랬어, 한때는 어마어마했어, 왕년엔 대단했지, 그러고만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 영혼이 침체되지 않도록 내 영혼이 살아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발로는 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교회에 내 친구를 등록시키고 싶어서 지금까지 애써 왔는데 계속 연락하면서 이 친구에게 온라인 예배를 소개하고 한번 이거부터 봐봐 라고 해서 전도를 미리 시작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고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주일마다 제일 큰 기쁨이 새로 와서 박수치고 노래하는 기쁨이었는데 거의 몇 주 동안 못하니까 막 마음에 불이 나요. 얼마나 참 즐거운 시간인데, 여러분 그 데려오고 싶은 분들에게 예배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문턱 한번 넘기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영상을 한번 보기나 해볼까? 라고 봤다가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영상 링크를 많이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한테 전도하기 힘들었다면 예배 영상 링크를 팍팍 걸어주고, 야 나 이거 보는데 너도 한번 봐봐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때만 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잖아요. 기회를 선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다들 갈 데도 없는데 TV나 보자 해서 못 본 TV 드라마를 연속으로 그냥 불러오기 해서 끝장을 보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컴퓨터에다가 맨날 유튜브 보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것이요 얼마나 이게
간사한 매체인지 모릅니다. 유튜브가요, 정보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한테 아부하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이 안에 알고리즘이 있어 갖고요, 내가 자주 찾아본 영상, 비슷한 영상 모아서 뒤에다가 비춰줘요. 내가 뭘 봤다 그럼 거기 비슷한 영상을 따라 봐갖고 계속 보게 만드는 게 유튜브예요. 사람에게 아부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엉뚱한 사람 말 듣고서 그거 봤다? 그럼 그와 비슷한 영상이 계속 딸려 나오면서 내 시각이 왜곡되기 딱 좋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팔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인터넷 너무 치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정신이 똑바로 돼 있어야 온갖 이상한 것이 들어올 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쉽게 얻는 정보가 내 인생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어렵게 얻은 정보,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 묵상하면서 받은 지혜, 이런 것이 내 삶을 새롭게 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자가 되려면 주님에게 드리는 절대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영역을 기르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나의 시간과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요즘같이 어디 움직이기도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하고요, 내가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고, 예수에 관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주님 내가 제자다운 습관과 영적 힘을 기르도록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온 세계가 근심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결단과 시간의 대가를 지불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기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든 두려움 가운데 쌓이지 말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의할 사항들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면역력도 증가시켜 주시고, 바이러스가 왔다가 떠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